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을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35절인데요. 사실은 32장 전체를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또 이 주제를 조금 잡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순종이라는 그런 이제 그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 정리의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은 그렇죠. 이렇게 32장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후반부에 읽었던 거 26절부터 35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아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앞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할 그런 말씀을 이 오늘 32장 6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제30장에서 33장까지 계속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밭을 이 아나돗은요 예레미야가 사는 고향 땅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 고향인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망과 소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밭을 아나돗에 있는 밭을 매입함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보면 16절에서 2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숫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도 잘 몰라요, 지금. 아니, 당장 내일 모레 우리나라가 6.25 저 북한이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다가 땅을 사라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 정리를 보면 16절에서 25절까지는 그거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임박한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아나돗 구입에 명령에 약간 혼선이 온 거예요. 아버지, 좀 전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는데 또 땅을 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면 자기 고향인 아나돗 땅은 바벨론에게 속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국을 하면 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샀단 말이에요. 어느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가 우리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이 그 땅이 일본 사람 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땅 사라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를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만이 오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밭 구입에 대한 명령을 좀 혼란스럽지만 이제 17절과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밭을 사서 17절과 19절에 보면요.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트신 발로 천지를 지었어서는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8,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멸하기에 크시며 행사가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어떤 입장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겠다요? 결국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밭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밭살 형편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명나라가 쳐들어오는 중국이 쳐들어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밭을 사겠습니까? 누가 땅을 사겠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앞에 설명은 16절에서 25절의 설명이고 후반부에는 26절에서 44절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과 바벨론 왕 노부갓네살 손에 붙일 것이니 그가 취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거기를 이제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정말 큰 지혜가 생겨요. 29절부터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 바벨론 손에 넘기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을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셔요.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그 성읍에 불을 놓아 성가집 곧 지붕의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할 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면 29절 30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손에 넘기는 이유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이방신들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막 바알을 분향하고 말이죠. 또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식들을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자기 자식들을 잘 들어보셔요. 그 이방신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그러니까 그 바알에게 자기 아이를 그 불타는 데다 거기다가 턱 얹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그 정도로 타락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이스라엘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거기에 넘기고자 하는 이유를 아시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감옥 가고 맨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가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자식은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 아이가 감옥을 살고 나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바벨론에게 내가 비록 너희들을 넘기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너희들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나면 거기서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풀려나면 조금 전에 내가 사라고 한 그 아나돗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희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할 수 있는
자유로운 너희들의 땅을 가지고 살 것을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 3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지배받고 내 자아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모든 부분을 내 마음대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인생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물질도 시간도 뭐 내 몸도 내 자녀도 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심판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우리한테 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막 하나님이 물질로 건강으로 막 치시지 않습니까? 지금요 한국 교회는요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큰 선교단체,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해가지고 막 선교를 대대적으로 하고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큰 집회를 하고 말이죠. 후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그 단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터뜨려 버리십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리더자들을 다 터뜨려가지고 그들의 그 물질로, 그들의 그 정욕으로, 그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막 가지고 일을 한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셔가지고 세상에 백일하에 다 드러내셔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뭐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후원금,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헌금을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하여 축적하고요, 외국에다가 집을 사놓고요,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의 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실까요? 어느 시점 되면 그걸 전부 다 드러내셔가지고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전체에 백일하에 들쳐내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온전한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생활을 하지 못한 이러한 우리 중심적인 인생살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내용 정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죠. 16절에서 25절은 이제 예레미야 숙보에 하나멜에게 가서 땅을 사라, 아나도 땅을 사라, 그 내용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44절은 너희가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우리 29절 30절 읽었잖아요. 우상 숭배한 죄다.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적으로 사랑과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것을 오늘 이 3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예언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뭐라고요? 속성.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보셔요. 여러분 잘 보셔요. 조금 이 본문에 집중하면 큰 깨달음과 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는 죄에 대해서 먼지만한 것에 대한 것 또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선한 것에 대해서는 먼지만한 것도 다 거기에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고 사랑이나 사랑의 공의 또 공의의 심판이 분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 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지은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지나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한국교회에 이 큰 사역을 하던 모든 곳곳에 이런 이 비리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들춰내셔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말이죠. 백일하에 들춰내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계속 하나님 내가 뭘 하던 일도 안 되고 하던 것마다 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을 위하여서 아무리 먹어도 병은 병대로 들고 암이 옛날 감기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나는 암이 안 걸려서 그거대로 다른 걸로 하나님이 또 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한 반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씨를 뿌렸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사체를 버리고 그 사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주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32장을 통하여서 이처럼 공의와 사랑의 그 오묘한 조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이 두 속성을 완전한 조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전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자, 그럼 이사야서를 한 장 우리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 이사야서 42장.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42장 이제 보셔요. 1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오묘한 공의와 사랑을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상한 갈대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틀렸어. 그리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얘기. 너는 이제 불가능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그 갈대를 끄셔요. 끄지 않으셔요. 꺾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회복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기 안에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오고 가는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주시는 분의 뜻을 따를 때 그 축복을 주시지 축복을 주시는 분의 뜻을 어긋나면서 그분에게 그걸 받으려면 이기적이죠.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하겠다라는 이 신명기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킬 때 이 축복을 하겠다.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는 이 신명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80 먹은 노인이 어르신이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갖고 이분이 뭐 어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매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노인네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어떤 목회자보다 아주 유창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죽고 살고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을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아,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뭘 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 뭘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아, 내가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막 축복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빚이 막 매덕이 져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 뭘 할까요? 응? 슈퍼마켓을 내가 다 망해버렸어. 뭘 할까요? 하니까 그 생각이 딱 오르더라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 그거를 그 노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 그 더위, 이 더위나 그 추위 밖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막 불티나게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 계시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계시가 막 그 빵이 말이죠. 막 하늘에 막 휘날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막 빵이 막 엄청 팔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의 1,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그렇게 수천만 원 유익을 올리는 거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그렇다. 그걸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내가 예화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내 말을 따를 때 이 축복을 하리라.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300가지 저주가 있으리라. 내 뜻을 따를 때는 1000대만대까지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업이나 그 직장이나 무엇을 하든지 축복을 많이 받으셔갖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말이지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이 사업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잘 되었다면 그거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땅이 되게 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행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행실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레미야가 땅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서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 서 있어요? 시위대 뜰이라는 거는 예레미야는 지금 곧이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른 선지자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번영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포로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거짓 예언하는 사람, 번영의 예언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번영 복음이라고 그 말씀을 그 거짓 예언하는 그 사람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아주 가장 이 선지자들이 외로운 길을 간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방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에 가서 이 유다는 바벨론에 곧 포로로 잡혀갈 거다. 예언하라. 말씀 전하라. 이게 계속 오니까 안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전하니까 막 예레미야에게 돌 던지고 말이죠. 이사야는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에스겔은 말이죠. 막 말도 마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죠. 왜?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인데 시위대 떠리에 있다라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감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기에 그 숙부라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개요. 그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구 예레미야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요. 잘 보셔요. 거기 보시면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잘 보셔요. 예. 10절을 읽어보세요. 3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에 있는 밭에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중수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의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매. 여기 보세요. 이 땅을 살 수 없는 이런 희한한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10절, 11절, 12절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사서 계약,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옛날에는 뭐 복사물도 없고 그러니까 2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은 써가지고 딱 구겨가지고 어디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땅 우리 땅이다 그러면은 증거를 내 보여줘야 되겠네. 증서를 하나 적혀놓고 하나는 이제 이제 땅 사는 사람한테 이제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의 예언을, 교훈을 얻을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습니까? 잘 보셔요. 말씀이 오면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머물러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위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해야 되고 그렇죠?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행위를 보여줄 때 그래 이제 너가 나의 뜻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오늘 증서를 써서 주고받는 이 행위가 온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가 말이지 땅을 주님 이 시점에 안 와도 그 땅을 사면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넘어갈 건데 그 땅을 왜 사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자,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이 건강으로나 이렇게 너희에게 고통을 주나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거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회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내 환경은 어때요? 아직 어때요? 경제에 쪼들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속이 있는 대로 다 타고 막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가를. 이해되십니까? 이런 나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 자신이 엄청난 무능한 인간이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죠. 아버지 나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이것을 내가 내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 사면서 증서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여진 게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내가 무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낮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지혜롭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순종을 하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잖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내가 순종하라. 오늘 내가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 건데 왜 자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돈도 안 되는데.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에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축복이 있는 거죠. 신앙심에.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말씀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렙은 40년 전에 있었던 거를 40년 후에 그걸 기억했다가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건 약속한 땅입니다. 그거는 갈렙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또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이 무능함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라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또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라고요?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박수를 주고 이분은 너무나도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 존중받을 조건이 단 1도 없어요. 잘 들으셔요. 근데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박수 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뭘 사주고 뭐 밥 사주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요 저기 뭐 삼성이고 이런 데 다 직장이 좋아갖고 어머니를 막 떠받들고 있는 거야. 어머니를 그 박수 주고 사람들은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아이들한테 막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도 내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아빠같이 살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같이 살 거야.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도록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엘의 밭을 사라는 이 명령을 듣고 예레미야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거에 순종하며 이 가난과 이 나라에 이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 상황에서 땅을 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요. 잘 보세요. 그 땅에 가서 땅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내 땅이 되더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에는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에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유튜브에도 나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꼭 듣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오늘 설교를 오늘 이 시간만 듣고 나가면 저 문 열면은 다 잊어버려요. 또 주어진 환경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는 게 이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가? 내내 들어야 되네. 반복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영어가 공부가 되잖아요. 와 같이 우리 신앙을 잘하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들은 설교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읽고 들은 말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내 속에서 자라고 하지. 오늘 아침 오전 예배 잠깐 여기서 들은 거 가지고 일주일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계속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주일날 뭐 예배 잠깐 드리고 그거는요 그냥 막 사막에서 그 모래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흔적이나 있습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사막 모래바닥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막 말씀에 물을 막 콸콸 소낙배 같이 갖다 부어야 뭐 조금 젖어 들을 만한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듣는다. 말씀을 계속 읽는다. 기도를 매일 한다. 예배를 성실히 드린다. 요거만 하여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언제든지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 수 없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산 그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지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요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주셔요.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되겠네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예.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시면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예, 수양의 기름보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과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름진 수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 와서 예배를 하라 그런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사경에 가자 뭐 하자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100배의 10배의 우리에게 이익이 물질로 지혜로 믿음으로 심령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